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이 보니까 한 9분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약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로마서 뭐 성경의 진주다. 뭐 세상의 가장 위대한 책이다. 이 로마서에 대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의 코멘트와 또 이 칭송과 또 중요성에 대한 언급과 이런 것들은 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위대한 구절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를 반전시키는 그러한 참 위대한 개혁의 선언을 이루었던 것은 물론이고, 또 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 웨슬리가 아시다시피 구원받지 못한 채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배가 아주 이 파도의 심이 이제 난파 직전에 갔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자신과는 달리 경건주의자 거듭난 형제들이 배 밑에서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참 큰 충격을 받았는데, 어느 날 이 성경 공부하는 그룹에 갔다가 사람들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책을 낭독하는 것을 듣다가 회심하는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해서 또 알려져 있고요. 그 이외에 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그 말씀을 펼쳐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성경에서 뭘 좋아하냐 그러면 조금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다 로마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은 그와 같은 논리적 체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대별로 또 상황별로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일종의 해결책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그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 문제 발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주실 때 그것이 그 특정 테마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게 아닙니다. 다. 그런데 이 로마서만은 사도행전, 즉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복음서가 끝나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그 몸된 교회가 확장되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마무리된 다음에 신약 교회로서 가장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 교리를 선언하는 교리서가 사도 바울의 열세서신인데, 그 초석이, 그 기초가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나 당연히 로마서를 처음 대하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 공부해 본 사람이면 당연히 로마서라고 얘기하겠죠. 물론 이제 다른 자기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또 성향에 따라서 정말 이 고난을 심하게 겪은 사람은 뭐 욥기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잠언의 지혜, 이 동양적 유교 사상에 또 젖어 있던 분은 잠언이나 솔로몬의 전도서 같은 경우를 뭐 이렇게 선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대부분 로마서가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은 다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구원을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다. 실제로 로마서는 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기 때문에 아주 이 치밀하게 아주 이 핵심적인 모든 교리들이 다 집약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까지의 내용이 이 로마서에 거의 압축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놀라운 사실은 당시의 세계의 중심지가 바로 로마였고 로마 제국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라고 그랬는데 그 파워,
라고 하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서에 담아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사탄에게 선전포고를 하신 셈이죠. 신약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에다가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사적이고 상징성이 강하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로마서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81년 제가 1월 1일 날 구원을 받고 81년 1월 12일 날,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고 나서 로마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여간 뭐 아주 피상적으로 알았겠지만 그래도 그때 그 로마서를 배우면서 너무나 하여간 막 심취하고 그냥 몰입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2년 후에, 그걸 배운 지 2년 후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청년부에서, 저 사당동에 있는 한 모 교회의 청년부에서 이 로마서 강해를 가르쳤어요. 제가 생각해도 무모했지만 하여간 뭐 교재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젠센 시리즈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세대주의에 근거한 성경 공부 시리즈가 아주 건전한 게 있어가지고 젠센이라는 분이 만든, 그래서 그걸 교재를 가지고 이제 뭐 따라갔으니까 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있다가 이 말씀 보존학회에 와서 이제 이 로마서 공부를 좀 피터 라크만 형제님 통해서 좀 제대로 배웠고 다시. 그리고 있다가 얼마 후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1997년 교회 시작하면서 5월 18일 날 교회 시작하면서 이 오후 성경 공부로 바로 로마서를 다시 또 우리가 시작을 해서 한 구절 한 구절 강해하면서 상당히 자세하게 공부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이 신학원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신학원에서 로마서를 지금 2008년에 했고 2011년에 3년 단위로 하니까 이게 3년으로 돌아가니까 2008년에 했고 2011년에 했고 지금 2014년이니까 신학원에서는 지금 세 번째 로마서 강해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은 1993년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93년도에 제가 그 천안에 학교에 있었어요. 천안에 학교에 있을 때 그때는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라는 학력고사 출제위원으로 스페인어 제2외국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때 또 기억이 나요. 그때도 이제 문제 출제를 끝내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를 이제 뭐랄까 그 보안 때문에 나가질 못하고 이제 인쇄하고 뭐하고 하는 동안에 그냥 호텔 방에서 이제 갇혀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시간을 이제 보내야 되니까 거기 있는 그 위원들이 뭐 그야말로 인간의 이 그 아담의 본성들이 다 기어 나오더라고요.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목표가 뭐냐면 열흘 동안을 지루하지 않게 킬링 타임을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막 점잖은 분들도 보니까 전부 앉아가지고 뭔 드라마를 보는 팀에 드라마 팀이 있고 술 팀이 있고 그다음에 뭐 바둑 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테니스는 2시간에 걸쳐서 이제 그 보안 요원하고 함께 그 호텔 거기에 가서 이제 테니스 치는 팀이 있고 뭐가 있고 막 이제 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열흘을 뭐 하고 보내냐 갇혀서. 근데 그때 번개같이 저는 여기 잘 됐네.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성경 공부나 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때 그 위원장이 서울대 무슨 교수인데 가서 얘기했더니 굉장히 떨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30대 중반의 젊은 교수가 저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스페인어는 좀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제 그런 위원쯤 되려면 막 50대 중반쯤 돼야 되는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저 광고 좀 붙이고 해도 되겠냐고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듯이 인상을 마음대로 하셔. 그래서 하여간 다행히 그래도 허락을 해줘가지고 이제 그때 붙였던 게 제가 이제 광고가 성경의 진주 로마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호텔방 메터시로서 오시오 이래가지고서 제 방으로 이제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검사 같이 뭐라 그러죠 이제 문제 내면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그거 직접 한번 이게 또 검토하러 오는 검토 요원 중에 아주 열광적인 그 이 생물학 생물 교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도 어디 신문에서 보니까 목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 양반이 약 주동을 해가지고 그냥 야 성경 공부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아예 교회도 안 가본 사람서부터 해서 뭐 장로님까지 포함해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이 지역교회 집사였는데 천안에 있는 장로교 집사였는데 로마서 강해를 해드리겠다고. 제가 그래도 제일 경험이 많은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했더니 그냥 전부 다들 막 휘둥그레지면서 어우 막 그 기억이 나요. 뭐 성경에 이런 게 다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 뭐 제가 지금 생각해도 뭐 뭘 얼마나 알았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 정도 아는 것만 해도 전부 다들 참 이 감사했던 생각이 그때 나는 것 같아요. 추억이.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신학원을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의 견해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그 유명한 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의 상하로 나와 있는 것도 봤고 또 4세기경에 아주 이 황금의 입, 골든 마우스라 그래가지고 황금의 입이라고 해서 4세기경에 가장 최고로 아주 훌륭한 설교자로 알려진 그 사람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로마서 강해도 보았고 하여간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뭐 최근에 나온 뭐 톰 라이트 거도 보고 하여간 좀 유명하다는 분 뭐 마틴 로이 존스 거도 좀 보고 뭐도 보고 모르겠어요. 한 20명 되는 사람들 거를 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다 조금씩은 이 서로 다른 사람이 못 본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그거를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여기서 다 전달하나 이게 압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일단 전달을 해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편한 마음으로 이번에 기도하면서 또 새로 나온 것도 한 두어 개 봤는데 아주 새롭게 이게 뭐 너무 깊은 우물이 돼가지고요. 그 판에도 끝도 없이 새로운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건 뭐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도 있구나,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제 참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 번 뭐 몇 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또 새로운 전기가 됐으면 좋겠고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아주 좋은 이 로마서의 어떤 그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약간 90분씩 아마 지금 12번 또는 13번 정도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고요. 비교적 그래도 한 구절 한 구절 필요한 거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은요. 사실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010년도에 저희가 여름 수련회에 가서 로마서 전체 개요를 한번 공부했던 것이고 얼마 후에 교회에서 6월 6일 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6월 6일 날은 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신학원생들을 위한 그 특강이 있습니다. 주제별로 첫 번째는 세대적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이 1회 했고 그다음에 2회에 로마서 개요도 했고 3회에 가서 뭐 이 보상이라는 주제도 했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주제도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요한 테마를 하나 정해서 아침에 11시부터 이제 그 한 90분간 한 과목, 그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또 2시부터 한 과목 해서 한 3시간 정도의 한 테마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중 공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했을 때도 또 로마서를 한번 다시 다루었습니다. 그만큼 또 다른 각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일 무난하게 로마서에 대한 개요는 참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제일 그래도 무난하게 우리에게 이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이 성령의 열매의 저자인 제임스 낙스의 신약 개론에 나오는 로마서 개요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제가 이때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번역을 했던 것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서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면 이 로마서 전체는 이렇게 돼 있구나. 일종의 예를 들면 서울에 뭐라 그럴까요? 구경을 왔는데 직접 발로 뛰기 전에 서울 지도를 딱 펼쳐놓고 서울 전체를 한번 보는 겁니다. 서울은 동서로 한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이것은 서해 바다로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북과 강남으로 나누어지고 그걸 또 내수로 나누면 강동, 강서까지 해서 이 전체적으로 네 구역이 있고 각 구역은 어떤 특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이렇게 쭉 조망하는 가운데에 그렇다면 이제 뭐부터 들어가냐 이러면 강북서부터 왜냐하면 옛날 옛 구역이니까 강북서부터 하나 둘씩 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뭐 강남 아니면 강서, 강동까지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방식으로 하면 보는데 그렇죠? 그러면 한 일주일이면 그래도 서울에 웬만한 걸 다 잘 볼 수 있을 텐데 지도를 한번 펴서 충분히 전체를 이 답습하지 않고 보지 않은 채 그냥 두 발로 그냥 한 달 동안 서울을 그냥 지하철로 택시로 누비고 돌아다녀 나중에 뭘 봤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서울에 가니까 뭐 많이 본 것 같은데 정리도 안 되고 복잡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도에 따라서 하나 둘씩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서 시대별로 아 여기가 옛 구역이었고 이렇게 해서 이게 개발이 됐고 이렇게 됐고 쭉 보면은 훨씬 더 서울에 대한 이해도가 높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본문 1장 1절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다음 시간에 이제 1장 1절, 1장 2절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강해하도록 하고 우선 전체를 한번 보는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우선 그 본문을 잠깐 한두 구절 읽겠는데요. 왜냐하면 1절서부터 우선 1절 2절 1절 2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구약에 이미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랐었죠. 그런데 이제 3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오늘 아주 라영성 형제님 통해서 기독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얼마나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예요. 구원자를 소개해 주는 책이 사복음서예요. 구원자가 누구신가? 그런데 그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해설서가 로마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복음서, 그 구원자의 복음이 전파돼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역사서로서의 사도행전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구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로마서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분이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용어를 바꿔서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은 그분의 아들의 복음이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은 나중에 바울은 뭐냐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뒤에 가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 다음에 나의 복음.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지 딴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도입입니다.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편지의 주제가 뭐냐, 이것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론은 18절서부터 들어갑니다.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아래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에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 죄와 진노로부터 항상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건 복음, 그렇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냐, 우리의 죄 때문이다. 죄와 진노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의미 있게 다가오죠. 1장 18절부터 본론. 그러면 주제는 뭐냐, 16,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 17절을 16장에 걸쳐서 쭉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일종의 진술이에요. 명제예요. 명제 뭐냐,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 말은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중요합니다.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부터 떠올리는 분인데 아닙니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설명하고 그 의가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느냐를 설명하고 그 의를 쟁취한 사람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그게 로마서 전체의 개요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전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교재로 돌아가서 오늘은 이 교재를 따라서 천천히 읽어가면서 조금의 보완 설명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지도 머릿속에 로마서 전체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머릿속에 담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로마서를 한 번도 체계적으로 잘 공부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확고한 어떤 전기가 마련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나눠진 그 프린트 교재에 보시면 로마서 개요. 로마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복음서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면 아까 오늘 오전에 보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동서남북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이 알리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다 조명해야 될 것을 봤었는데요. 자, 구원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면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거하고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장사되셨는데 그거하고 나의 구원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는데 지금 하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나의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책이 로마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만큼 죄인에게 중요한 책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만큼 중요한 책이 왜? 구원은 영접 주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은 받았지만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첫째, 로마서는 433절 9447단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얘기입니다. 단어 한 단어도 없어져서는 안 되고요. 1.1획도 바뀌면 안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우리가 성경 기회 있을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로마서 모든 서신들 중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가 아마 제일 길죠. 에서 죄와 구속에 대한 교리들이 성경 그 어느 책에서보다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구속의 교리를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우리가 이 급선무라는 거죠. 자,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5부분으로 간단하게 구분됩니다. 뭐 구분은 꼭 5부분이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넓게 2부분으로 나누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3부분으로 나누는 분도 있고 더 자세하게 뭐 7부분으로 나누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8부분으로 나누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분은 5부분으로 나누면 우리에게 더 잘 들어온다. 이제 본인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첫째, 충분히 납득이 가죠. 구원에 대한 인간의 필요.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왜 그런가? 왜 구원 못 받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에게 오지를 않아 구원을 받으러. 왜? 자신이 지금 구원을 안 받으면 얼마나 비참한 영원한 멸망에 처해서 얼마나 한심한 인생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최근에 뭐 여러분들 뭐 중앙일보나 뭐 또 최근에 책도 나온 거 보면 아시겠지만 왜 다 그래도 그나마 좀 아주 상당히 큰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 이병철 씨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 동안 궁금했던 것을 다 적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20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옥에 대한 질문도 있고 구원이 뭔지에 대한 질문도 있고 하여간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도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 중앙일보에도 나왔고요.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 뭐 카톨릭 신부가
답변은 좀 엉성한데 하여간 카톨릭 신부가 차동엽인가요? 그 양반이 뭐 답변하겠다고 책도 냈고 또 개신교 쪽에서 또 어떤 학자가 거기다 답변하겠다고 책도 냈고 마음 같아서는 저도 한번 내고 싶은데 이름이 없으니까 안 팔릴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근데 그 질문을 보면 아주 근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이 땅에는 이렇게 악이 많으냐 든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가장 상당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인데 그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써서 신부님에게 답변 좀 해달라고 보내놓고 답변도 받기도 전에 죽어버렸어요. 사실은 거꾸로 해야죠. 그것부터 답변을 얻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살았어야죠. 사실은. 그렇죠? 예, 참 심히 안타까운데요. 왜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그 늦게 다 죽을 때 가서야 생각하냐 이거죠. 이거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구원이나 뭐 인생이나 뭐 생각을 할 틈을 주질 않아요. 특히나 이 세상은요, 지금 현재의 세상은 요즘에 예능 만능 시대인데요. 뭐든지 뭐 다 예능으로 다 처리돼 버리죠. 예능이 최고인 것 같은데요. 그건 왜냐하면 이 예능이란 단어는 뭐 엔터테인먼트도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지만은 이 즐긴다, 재밌다. 이게 어뮤즈먼트예요. 어뮤즈먼트. 이 어뮤즈라고 하는 단어는 뮤즈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A가 앞에 붙으면 안 한다는 뜻이에요. theist 하면 유신론자고 atheist 하면 무신론자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재밌게 즐기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인간은요, 자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 생각하다 보면 다 뭐예요?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왜 살지 나? 나 왜 밥 먹었지? 뭐 이게 인생이 벌써 나 50인데 이게 뭐야? 내일 모레 죽을 거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이. 마귀가 오늘 만든 시스템은 이거 두드리고 앉았죠. 컴퓨터 두드리죠. 텔레비 봐야죠. 박물관 구경 가야죠. 야구장 가야죠. 축구장 봐야죠. 뭐 요즘에 또 뮤지컬, 나도 참 내 인생에는 뮤지컬 볼 줄은 몰랐는데 하도 어디 끌려가서 몇 번 봤어요. 2번인가 봤는데 아이고 막 정신 사나워가지고 그냥 막 귀가 터져나가는 예? 뭐 아가씨와 건달들인가 그거는 또 뭐 복음 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보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봤는데 하여간 사람 마귀가 온통 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하면 인간은 하나님,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찾아 하나님 생각을 하도록 돼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튜브라 그래요. 영어로.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수동적이 되는 거야. 능동적으로 생각을 못해. 왜? 계속 입력이 되니까. 계속 들어오니까. 사람은 일단 용량이 차면 더 이상 스스로 생각을 못해요. 왜? 이게 뇌 브레인에는 용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다 지금 잔뜩 다 채워놨죠, 이게. 이걸 비워야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할 텐데.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야, 정보가. 끊임없이.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난 왜 살고 있는 걸까?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이런 생각할 기회를 못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처지가 지금 어떤 처지냐? 너희는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구원 안 받으면 너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가? 그 필요성을, 그 당위성을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개해서 아주 웬만한 상식적인 사람이면 그렇구나. 이거 큰일 났네. 라고 반응하게끔 했어요. 물론 이제 오늘날 같이 마음이 아주 그냥 딱딱하게 돌밭 길가에처럼 다 굳어버린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 골치 아픈 소리 한다고 아예 듣지도 않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조금 생각이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주 속의 폐부를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다 뒤집어 놓는 그런 엄청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결론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결론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해놓은 것이 바로 앞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부분 거기 보시면은요, 한번 보시죠. 우선 그 앞부분 5개를 한번 간략하게 읽고 첫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구원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 방법을. 그것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로마서 5장 21절까지.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자, 이거는 뭐 여기에 뒤에 찾아가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거냐? 나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 이제. 그래서 그 구원의 결과가 6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 자, 그 다음에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가자면 5로 가야 돼요. 5번으로. 왜? 그러면 그 구원의 결과, 내 생활이 이렇게 달라졌다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실제적인 삶, 실천, 어떤 실천을 내가 해야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이 5번이니까 당연히 5번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왜 4번이 들어갔냐 이거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져 가지고 엄청난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걸 잘못 손대면 아주 그냥 다이나마이트 터지듯이 터져가지고 칼빈주의 예정론에 빠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파가 되든지, 아니면 이 소위 말하면 행위구원자가 되든지, 하여간 여기 뭔가 또 구원을 잃어버린다 파가 나오든지, 하여간 여기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뢰가 담겨져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만 파악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읽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아주 핵심 정보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오다가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시대의 복음을 듣게 됐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좀 이따 좀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영어의 이카노미입니다. 이카노미. 우리는 이카노미 그러면 경제 아니야, 경제. 경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를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느냐. 이게 바로 경제 아니에요. 그렇죠? 불공평하게 나눠주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나오고 뭐 양극화가 나오고 뭐 문제가 터지잖아요. 이걸 제대로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재원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경영 방침에 입각해서 잘 분배를 합니다. 그 나눠주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와 창조물과 피조물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루고 어떤 방식으로 경영하는지, 우주의 경영 방침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용어예요. 잘못 이해하시면 야, 그 사람은 경륜이 대단하다, 그런 경륜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경륜이 아니고, 영어의 디스펜세이션, 나누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실천적인 내용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선 첫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첫째 부분 1장 1절에서 3장 20절은 어째서 인간은 버림받은 존재이며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공부하면 참으로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로마서 1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제공해 주신 양심을 어긴 것으로 인해 유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자동적으로 체킹하는 시스템이 인간 태어나면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 도둑질은 나쁜 거야, 가르쳐줄 필요 없어요. 다 자동으로 알고 있어요. 도둑질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살인, 남을 죽인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 옳지 않다는 거 자동으로 다 알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건 자동으로 알게 돼 있죠. 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 되어버린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본래적으로, 내재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급하면 안 가르쳐줘도 오마이갓이 나와요. 그냥 급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는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물려받고 뭐 진화론이 어쩌고 과학이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성이 잘못 변질되는 것뿐이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양심인데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감독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으로 나아갔고, 그 반역은 우상 숭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반역은요,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택하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나 같으면 그걸 왜 포기해? 그냥 잡아서 그냥 내동댕이 쳐서 그냥 박살을 내놓고 말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난데 내가 싫다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라 이게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근데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gave up이란 말이 3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심으로 인간이 버림받은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것은 점진적인 결과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은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과 혼과 영 하나하나씩 다 포기해서 이제 막판에 오면은 상관 안 하겠다 이게. 네가 나를 그렇게 원치 않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이것이 지금 현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인류의 문명이죠. 첫째로 인간의 몸이 부도덕에 내어준 바 되었으며 인간이 아주 관능적인 쾌락을 추구해서 이 몸을 더럽혔죠. 두 번째, 혼이 동성애에 내주긴 바 되고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는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고 감정이 끌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이게 인지상정인데 이게 잘못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죠. 세 번째, 영. 인간의 영이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하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와 예수님과 그 다음에 공자와 부처, 이 4사람을 4대 성인이라 그러는데요, 이건 정말 무지에서 나온 거죠. 뭐 다른 사람은 놔두고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서양 최고의 이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지막 순간에 이 수탉, 뱀신에게 수탉을 제물로 바치고 약을 먹고 자살을 한 사람입니다. 동성연애자고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무신론에 내어주게 됩니다. 무신론뿐만 아니라 이제 자연을 섬기니까 이제 무신론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뭐 우상숭배죠. 짐승에게 절하고 이러니까. 이로써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실은 가장 사악한 죄인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믿음도 없음을 잘 설명해 줍니다. 막판에 가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게 되면요, 뭐 지옥 가지 뭐 지옥 못 갈 거 있나? 지옥이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안 믿어, 죽이고 싶으면 죽여봐,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네? 참 나중에는 마지막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다. 이건 정말 이 세상적인 표현을 이런 강대상에서 쓰면 별로 안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 겁먹어 없다 그러죠. 겁먹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겁먹어가 뭐뭐가 없는 그런 모습이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왜냐? 하나님께는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벌써 딱 우리가 그 어마어마함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데 아주 그냥 기고만장한 모습. 자, 성경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는 사람은 졸릴 때마다 가끔씩 성경을 핍니다. 예, 성경을 사실 많이 피고 천천히 공부하는 게 제 방식인데 이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이제 피곤도 하시고 시간이 많이 되고 그랬는데, 자, 욥기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욥기 37장. 성경을 계속 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굉장히 재밌거든요, 사실 이게. 근데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되어 있는 상황에 오셔가지고. 자, 욥기 37장 하셨습니까? 22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이 북쪽과 하나님과의 관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찾으면 나와요. 또 여러분들 남쪽, 우리는 남한이니까 남쪽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북쪽에 계시네요. 자, 하여간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Terrible majesty. 그래서 바울도 내가 the terror of the Lord, 내가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경고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2장. 1장의 개요를 짧게 지금 살펴봤고요. 2장.
양심에 대한 장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옳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알아요. 해서는 안 된다는 일, 나쁜 일인지 알아요. 그런데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죄지요. 이 장을 잘 공부하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교도에 대한 오랜 의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같이 훌륭하고 세종대왕같이 훌륭한 사람은 왜 지옥 갑니까?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옥을 가는지 안 가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거부했으면 그건 당연히 지옥을 가지만 안 들었다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왜? 1세기 초부터 모든 창조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다고 성경에는 써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 가야 시대에도 복음이 들어와 있던 흔적이 다 있거든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해서 그 다음에 전수가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은 기회를 사실 다 주신 겁니다. 1세기 초창기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 전 세계의 모든 창조물에게 다 복음이 전파됐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다 있어요. 흔적이. 그게 유지가 안 됐을 뿐이죠. 자, 어쨌거나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교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리가 보는 그 자연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신성과 인격이 있어서 하나님 계시구나, 이걸 다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인간에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함부로 뭐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거부했다면 그건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겠죠. 자, 다시 넘기시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이 받은 빛의 근거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회개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신이 받은 빛은 여러분과 저의 경우에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다행히 받아들였죠. 어떤 사람은 복음이 아니라 양심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비멜렉 같이 성경에 보니까 꿈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방식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이후에는 보편적인 방식은 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대한 반응이겠죠. 어쨌거나 두 번째, 유대인은 그들에게 주어진 빛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게 되면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로마서 9장 4절에 한 7, 8가지가 쫙 적혀 있습니다. 대단하게 특별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죠. 나중에 보면 유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받은 특권들이 열거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변명도 여지가 없죠. 세 번째, 이방인들은 그들이 마음에 기록된 빛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5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주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기록된 빛은 양심입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옳다 그르다를 다 잘 알죠. 자, 그래서 이제 3장으로 가면 1절부터 20절은 모든 인간은 교육이나 사회적 지위나 종교적 배경이나 인종 혹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버림받은 자요. 이때 이 버림받은 자란 표현을 lost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길. 그래서 그 유명한 Amazing Grace에 보면은 I was once lost. 나는 한때는 길을 잃어버렸던 자였는데 Now I am found. 나는 주님이 나를 발견하셨다네. 발견되어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우주의 미아라 그러죠. 실존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그 유명한 말 중에 인간은 우주의 미아, 길 잃어버린 자다. 왜?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우주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길 잃어버린 아이에 비유한 거지, 인간을.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잘 제대로 판단한 거죠. 하나님이 없다면, 계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길이 있잖아요. 길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길을, 그분을 따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 the way of the Lord, 주의 길, 예수 그리스도,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럼 뭐야? 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내 길. 그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각자 자기 길로 갔건을 써 있죠. 그게 현대판 그 용어로 저기로 하면은 프랑크 시나트라의 I did it my way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좋아해. 그래가지고 뭐 송년회 하게 되면은 뭐 동창회 뭐 이런 뭐 그런 큰 호텔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 전부 다 그거 부르고 앉았어. 그 웨이가 뭔데? Way to destruction.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길을 가겠다는 거야. The way of salvation.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는 놔두고 잘못된 길을 택한 거죠. 동양에서는 the way, 그걸 도라 그래요. 도. 동양의 도 아닙니다. 그 도를 따라가면 역시 way to destruction, 멸망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생명의 도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명백하게 보여줘서 드디어 선언인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보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의의 수준에는 아무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의로운 삶은요,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로마서 첫째 부분은 이제 1장 1절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버림받은 죄인에게 그들의 현실을 보여줄 뿐 아니라 믿은 사람에게도 인간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 문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합당한 방법이 못 되며 결국 유익을 가져오기보다는 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CCC의 사형리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많은 열매도 거뒀고 좋은 전도지 중에 하나겠죠. 근데 거기에는 죄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위대한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한다. 긍정적인 메시지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복음은 항상 부정적인 메시지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당신은 지금 현재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면, 이대로 살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한 가지를 안 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를 안 하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거라고 아무리 다 가져도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고 당신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가야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위대한 좋은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십니다만, 긍정적인 메시지는요 나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아주 꼬집은 사람이 프란시스 쉐퍼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분은 서방에서는, 서구 유럽에서는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데 철학 박사고요. 스위스 라브리라고 하는 곳에서 젊은 지성인들, 특히 회의, 정말 인생의 지성인들 중에서 인생에 대한 삶의 회의, 그 다음에 우울증,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마약 중독,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정말 인생이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 지성인들이에요. 철학에 의해서 오염이 돼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바로 잡아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을 공부해야 돼서 철학 박사입니다. 근데 그 뉴스위크지에,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학창시절에 뉴스위크에 보면은 맨 뒤가 항상 인터뷰가 들어가요. 타임지는 맨 마지막에 에세이가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미국의 시사 잡지 중에 전형적인 특징인데, 그 뉴스위크지의 인터뷰에 프란시스 쉐퍼가 한번 실렸어요. 왜? 당신은 좀 독특한 사람이다 이거야. 예수 믿는 목사들이 보니까 무식하게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냥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이러는데, 당신은 그냥 인간의 존재부터 존재론, 인식론 해가지고 막 철학으로 쫙 해가지고 결국은 몰고 가서 거봐 당신은 살아봐야 소용없잖아,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뭐요? 철학자요? 뭐요? 사상가요? 아니면 선지자요? 뭐요? I'm an evangelist. 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합니까?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내가 복음을 전해주니까.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이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고 하다 보니까 사상사, 철학사를 다 훑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공자식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은 맹자식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은 도자식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은 소크라스 스타일로 그걸 다 이해하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나중에 내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주 독특한 지성인들을 복음 전하는 방식. 복음 전도자의 경험담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다 벽치기를 하고 있다 그래. 벽치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전혀 상대방은 지금 마음 문을 열질 않아서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 마음이 닫혀 있어. 근데 거기다가 그냥 던진다 이거예요. 복음을. 그럼 튕겨 나올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테니스 공 여기다 치면 튀어나와. 벽에다 튀지. 벽치기다 이거야. 그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마음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유명한 얘기를 했냐면 나에게 1시간을 주면 나는 50분간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물이 그 스펀지가 물 흡수하듯이 그냥 그는 뭐 10분 안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슬 돌리다 말다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막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해지고 뭐가 잘 되고 막 오중복음 삼중복음 뭐 막 별 얘기만 해. 좋은 얘기만, 긍정적 사고방식, 로버트 슐러 등등등 이런 사람들, 이건 다 엉터리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지옥에 던져져서 아주 멸망당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식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그 방법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네? 오늘 복음을 죄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보세요. 죄로부터 시작하자. 둘째 부분은 뭐냐? 이 죄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설명해 놨어요. 로마서 둘째 부분은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분에 계시된 진리를 잘 이해한다면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곳에는 신약 구원의 성경적 교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구원에 관한 참된 교리들이 오늘날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도행전 시대로 돌아가자 뭘 하자 막 계속 사도행전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건 역사서예요. 공부할 가치가 있지만 설교하는 데는 적합지 않습니다. 설교는 지금 진리를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로마서의 이 교리를 몰라. 칭의를 정의를 내려라면 정의를 못 내려. 목회자들이 성경에서 거듭나는 것은 인생에 딱 한 번뿐인데 날마다 거듭나자고 설교해. 유명한 목사가. 비웃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도 올바른 성경으로 제대로 모르면 그렇게 해요. 주여 날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알게 해서 날마다 리바이벌 부흥시켜주고 리뉴 새롭게 해달라는 뜻인데, 교리를 모르니까,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막 아무것도나 막 갖다 씁니다. 그것도 그냥 저기 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극동방송만 틀면 막 항상 자주 나오는 막 유명한 쟁쟁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교리적으로 거의 기본이 안 돼 있고 막 감정적으로 들떠가지고, 우리나라가 왜 기초가 좀 없죠, 그렇죠? 기본기 뭐 물리학 이런 수학 이렇게 잘 안 돼 있잖아요. 학문으로 막 응용만 좀 할 줄 알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기본기가 전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들 교리들은 신약의 심장부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의 사역자들은 거의 언급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은요, 저희 교회에서 나온 책 중에 성장의 첫걸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장의 첫걸음이라는 책을 앞부분 최소한 5과 또는 6과 7과까지 자세히 공부를 하시면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중국에서는 선교사가 그걸로 성경을 가리켜서 아주 600명이나 되는 대학생이 전국 자기 고향으로 가서 부흥을 일으켜 아주 열매를 맺은 그런 위대한 책인데요. 자,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 우선 정의만 내리고 넘어갑니다. 칭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데 이건 법적인 행위입니다. 못 바꿉니다. 법적으로. 구속은요, 요즘에 감옥에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했다, 그 구속 아닙니다. 그 구속이 아니에요. 전혀 한자가 달라요. 이거는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영혼 그리고 몸을 사시는 것,
값을 주고 사시는데 이때 그리스도의 피가 그에 대한 값으로 지불되었음. 세 번째, 화목, propitiation.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물로 드려짐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목이 사라지게 됨. 하나님이 우리하고 원수 사이였다고 로마서 5장에 써있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 사이였는데 좋은 사이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생 원수에서 이제는 뭐가 됐나요? 부부가 아주 친밀하고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나? 부부간에 아주 그냥 앵무새같이 이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를 뭐라 그러나? 금술 좋다. 네, 금술 좋다 그런데 그 사사사고 뭐 있잖아요. 나 이름 잊어. 아, 평생연분. 그러네요. 예, 평생 원수에서 천생연분으로 바뀌어버려야 돼. 하나님과 사이가 아주 보통이 아닌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목이 사라지고 화해, reconciliation은 전쟁 상태에 있던 사람이 화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 상호내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것. 구원, salvation, 이것도 개념을 전혀 몰라요. 마침 그냥 우연히 일친가 내일 오전에 제 설교가 바로 이 내용이네요. 구원의 3단계.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셨고 회심 때 지금 현재 매일매일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죄의 임재로부터 재림 때 구출하시게 된다. 구원은요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형벌로부터 회심 때 구원받은 거 한 가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30% 구원이에요. 30%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100%인데. 자, 만일 이 교리들이 올바로 이해되고 올바로 선포된다면 이게 지금 로마서 3장에서 5장 사이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교리들이 믿는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진다면 구원에 관한 많은 거짓 교리들이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성경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반드시 마스터해야 한다면 이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셋째 부분, 로마서 셋째 부분은 6장에서 8장으로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입니다. 구원이, 철자가 잘못됐네요. 구원의가 아니고 구원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가져다주는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제대로 잘 공부하고 또 정말 시행착오를 여러 번에 걸쳐서 정말 이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된다면 정말 이제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되죠. 근데 이 과정이 D.L. 무디 같은 사람도 뭐 10년, 워치만 니가 7년, 아주 쟁쟁한 사람도 거의 10년 가까이 여기서 헤맵니다. 광야에서 빙빙빙빙 돌듯이 아는 것 같다도 아니고 알 것 같다가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죄를 자백하고 주님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분명히 깨닫고 이것이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언제 보니까 도로 살아있어. 나는 성질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주여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곱빼기로 성질을 내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또 자백했어. 믿습니다. 성질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웬걸 한 2, 3개월 있다 또 터져. 다시 또 원점으로 가. 어떤 사람은 성질, 어떤 사람은 게으름, 어떤 사람은 낙심, 어떤 사람은 우울, 어떤 사람은 미움, 어떤 사람은 교만. 하여간 뭐든지 간에 하여간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이게 어느 순간에 죽었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괜찮아. 왜? 망우리의 묘지에 가서 시체는 뭐 덮여 있습니다만 하여간 시체를 발로 찬다고 해서 시체가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누가 나를 발로 차면 죽었어! 죽었다고 막 이를 악물고 죽은 사람이 이를 악물어요. 악물기는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결국은 지는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발로 차는지 침을 뱉는지 따귀를 때리는지 모른다니까. 그렇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반응을 안 하는 거. 진짜 죽었네? 이거를 체험하는데 워치만니 같이 쟁쟁한 사람 7년, D.L. 무디 10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저는 30, 지금 몇 년이야, 지금? 81년도니까 지금 30몇 년째인데, 과연 죽었나? 아닌 것 같아. 한참, 죽었었는데 이상하네. 죽었다 살아났다 이제 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사할 때 믿음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갖고 믿음으로 대하면 실제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억울한 기색이 없어요. 괜찮아.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압살롬이 배반해가지고 죽이러 오고 막 난리가 났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거기다가 또 시므이라고 하는 그 옛날 부하가 그 사울의 신하가 와가지고 막 네가 사울의 왕의 왕위를 빼앗더니 잘됐다 꼴 좋다 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난리. 옆에 있던 경호실장 요압이 당장 저 개 XX 죽여버립시다 하고 칼을 뽑았는데 너무나 태연하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은 나를 저주하라 그랬는데 네가 왜 나서냐? 너 비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냐? 그럼 내가 비참하게 저 뭐 형편없는 인간에게 내가 저주받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냐? 그럼 나를 잘 대해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노리는 건 그거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이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 이게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게 로마서 6장이에요. 그게 로마서 7장이고. 이게 웬만큼 성숙해서는 체험이 잘 안 되는데 이론으로라도 여러 번 배워야 돼. 여러 번 배우면서 실험해보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렇죠? 광야에서 삥삥 돌고 야 드디어 가나안 넘어가나 보다 요단강 근처에 왔다가 다시 또 원위치 다시 또 원위치 다시 또 원위치. 그렇지만 결국은 38년 돼서 결국은 넘어갔잖아요. 요단강에 자아를 묻고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약간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은요, 한 번 뭐 공부하고 그게 아니라, 워추만니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이 부분을,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프란시스 셰프의 진정한 영적 생활, The True Spirituality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극복했느냐가 써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책이 2권이고,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뭐, 앤드루 메리라든가 이러면 다. 이것을 극복 못하면 신앙생활을 누구에게 해서 한다는 소리를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로마서 둘째 부분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역사의 수혜자, 아까 얘기했죠.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서로 극한적으로 대립되는 두 성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아담의 성품은 아직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내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아주 고상한 사람하고 아주 더러운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된 거야 지금. 한 집에. 그러니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바울처럼. 그러면 예수님께서 드러나셔서 승리하는 거고 예수님 조금 쉬시죠.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제6장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되어야 될 이상적인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옛 성품과 새 성품의 진정한 상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 옛사람은 오직 죄밖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죠. 요한복음 3장. 반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 새사람은 온전히 의롭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는요. 거듭난 사람이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육은 아직 그대로 죄성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고 그러면 승리하지만 육신을 쫓아 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옛날 죄인처럼 똑같이 살아버리는다 이 말이에요. 이 딜레마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을 쫓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첫째, 이 둘은 전혀 공통점이 없으며 항상 반복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함으로써 옛사람을 완전히 정복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로써 성도는 일상생활에서 완전하게 철저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 때문에 자꾸 실패를 한다. 영이 육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이 기쁨 가득한 승리가 됩니다. 이게 이상적인 상태인데 바울은 7장에 가면 자신의 현재는 6장의 이상적인 상태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찌 바울의 고백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7장의 고비를 넘어가야 8장의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7장은 정말 우리에게 아주 이 아킬레스건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7장에는 6장의 이상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슬프게도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2장에 묘사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38년 동안 뺑뺑뺑뺑 돌다가 다 죽었죠.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신진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지만 옛날 출애굽했던 그 사람은 딱 두 사람만 얼마나 극소수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300만 명 중에 두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이 땅에 3억이 있다 그러면 몇 명인가 생각하고 나는 거기에 들어가는가. 이게 주님에 대한 아주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자, 이들은 옳고 그름과 선악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대로 행동은 못해. 이들은 죄의 길과 의의 길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쳤죠.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미저러블이라 그랬는데요. 레미제라블은요, 영화나 뮤지컬이 아니고 나야. 내가 레미제라블이야. 내가 비참한 사람이라니까. 불어로 the miserable. 내가 비참한 사람이야. 바울의 고백으로 치면. 예? 사람들은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뭐 그 감옥에 있고 뭐 그런 물질적으로 그런 걸 비참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대로 생활하는 이 사람이 제일 비참한 사람이라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죠. 그래야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 비참한 사람이니까 난 못하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좀 철야기도 한번 해보고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좀 저기 금식 좀 해보고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성경 10장씩 읽어보고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좀 뭐 어떻게 좀 해보고요. 어떻게 하면 실패해요. 바울은 로마서 7장 바로 다음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난 편히 쉬어야 되겠다. 그게 진정한 죽음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참으로 이거는 이제 알게 되면 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문제는 이들의 절망스러운 모습이 7장 11절에서 24절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아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기력해집니다. 이 구절들에는 나라는 단어가 무려 26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 철야를 많이 하면 될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될까? 열심히 봉사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여전히 주어는 나야.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구나. 주님, 나는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가 없어져 버렸어. 8장에 가면. 두 개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로마서 7장하고 8장을 대조해서 읽어보면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아주 묘미죠. 자, 그래서 자아에 갇혀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성도들의 문제는 사탄이 아닙니다. 뭐 사탄이 나를 방해해서 내 이 모양이라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마귀들과 악한 영들도 아닙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왜? 이들을 쫓아가려고 사탄을 따라가려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악한 영들을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나야. 문제는 나야, 나.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무서운 원수는 바로 자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해결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 모든 문제는 뭐야? 누가 미워해요? 내가. 누가 낭망해요? 내가. 누가 게을러요? 내가. 누가 짜증내요? 내가. 누가 성질내요? 내가. 누가 불순종해요? 내가. 그럼 내가 없어져야지. 그렇죠?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이 승리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게 6장,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8장은 소망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성도는 나약함과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내주함, 이 모든 것이 이 장에서 다루어집니다. 7장을 드디어 극복했네요. 로마서 8장은 주님께서 성도를 받아보는 관점에서 성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묘사입니다. 모사가 아니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완성된 모습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 모습이 분명치 않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자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현실로 드러나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밤낮 실패만 하라는 얘기냐? 아니죠.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돕겠다고 성경에 써 있죠. 성령께서는 그의 나약함을 도우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시도록 역사하고 계시죠.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려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실패한다고 해서 버리시느냐? 아니에요. 절대로 안 버리시고 승리할 때까지 계속 지켜 보여주신다. 이 말.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성경 최고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을 제대로 29절에 39절을 제대로 공부하면 중간에 구원을 뭐 잃어버리니 뭐 중간에 하나님이 나를 뭐 버리느니 미워하느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한다 이 말. 아무리 형편없이 비참하게 가도 밑바닥까지 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 그 어느 것도. 네 번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지인 로마서는 성도들의 생활에서 곧바로 성도들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구원 교리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니은자가 빠졌네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언약들과 약속들은 다 없어지는 걸까요? 왕국에 대한 예언들과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다루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구약은 다 폐기되고 다 끝나버린 거냐? 아닙니다. 신약은 구약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죠. 다름 아닌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관심을 돌리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계획의 일부였다.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데 실패하였으며 그 결과로 어떻게 한쪽으로 제쳐졌는가가 이곳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면서 이방인들 역시 복음을 거부하게 될 것이며 결국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재림하시게 될 것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8장에 이스라엘과의 신약을 다시 회복하러 오신다. 사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다른 어떤 성경 부분보다도 거짓 교리를 세우는 데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왠지는 여기 해당되는 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 장이 민족을 다루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개개인 인디비주얼, 개체를 다루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꺾어지면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린 거로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 개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민족을 집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자, 그래서 이 세 장은 개인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이 세 장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진리를 결코 조명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장들을 올바르게 잘 이해하면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북왕국 10지파가 바로 영국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다 해서 막 이스라엘도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척하는 이상한 종파가 또 있어요. 왕국 신학들과 같은 신화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영원히 제쳐버리셨다고 하는 거짓된 가정 위에 교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장내고 이스라엘에 가는 모든 축복은 다 우리 거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차지했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요, 영적인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땅을 자기네 교구로 삼습니다. 혹시 여러분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옛날에 나오는 거 보면요, 그들은 총과 칼을 가지고 가서 실제로 거기서 땅을 뺏어서 서울대교구 그러면 지금 사실은 서울이 교황의 땅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실제로 대사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교황청 대사도 파견하잖아요. 즉 국가로 행세하는 거죠. 이게 다 지금 로마서 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을 로마 가톨릭이 우리 거라고 갖다가 아까 우리 이우진 형제님께서 얘기한 거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걸로 도둑질 해온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구원의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막 물질적인 것까지 다 차지하려고. 자, 그 다음에 5번째 부분.
이 넷째 부분은 상당히 이제 교리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때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온 민족을, 이 인류를 집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아시다시피 3장에서 타락했죠. 기회를 줬는데 다시 타락했죠. 그래서 홍수로 한 번 심판했죠. 또 타락했죠. 어디서? 바벨탑에서. 계속 인간은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영방침,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경륜, 경영방침을 바꿨어요. 왜? 아무리 구조조정을 해도 이게 회사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아. 바꿨어. 어떻게 바꿨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집합적으로 다룰 게 아니라 얘네들은 잠시 마음대로 놀아. 따로 그냥 내버려둬. 너희 마음대로 살아. 일단은.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민족, 제일 미미하고 별 보잘것없는, 성경에 따른 로마 신명기 7장 7절에 따르면 가장 숫자가 작은 민족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 민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이 민족을 돕고 이 민족을 다루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율법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 민족으로 하여금 누가 봐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다 인식시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왜? 야, 저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데 전쟁에 가면 이긴단 말이야? 그렇죠? 별 볼 일 없는데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야? 이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야, 우리도 이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여호와한테 가자.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뽑아대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겼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전혀 수행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께 모독을 끼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착하게 해서 우리는 뽑힌 선민이다 해서 막 잘못된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전혀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매를 쳐서 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맏아들을 매를 쳐서 벌을 주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고 다시 티토를 보내서 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런 몇 번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 그게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는데 어떤 지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투심이 많아. 그래서 그들이 개 취급을 하던, 그 아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개와 같이 취급했던 이방, 무지몽매한, 율법도 없이 무지몽매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품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고 막 그냥 눈에 불이 나는 거예요. 너무 질투가 나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가 돌아가자 하고 외치고 회개하는 장면이 호세아서 스가랴서에 나오거든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질투심을 유발해서 돌이키는 작전이에요. 그 설명이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 미래는 질투로 인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에 2900년 만에 지금 다시 민족으로 부활해가지고 지금 나타난 거는 지금 성경의 예언이 첫 단추가 하나 둘씩 지금 끼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스라엘을. 왜? 역사의 시계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시계. 그 얘기는 그때 가서 좀 자세히 하고요. 자, 다섯 번째 부분은 뭐냐.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또 중요한데요. 왜냐? 실천이 없는 이론은 의미가 없는 거죠.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구원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돼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데, 인디비주얼리가 아니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바르게 살면 되지.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이루어서 그 교회가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지, 개개인이 아무리 멋진 것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멋진 건축 재료, 뭐 그게 대리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가면은 재료상에 쫙 진열되어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붙여서 지금 롯데월드인가 뭐 제2롯데월드 지금 뭐 64층까지 지었는데 멋지게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100몇 층 가면 나중에 보면 기가 막히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영적인 거처가 세워져 가는, 그걸 원하는 거지, 다 한 개 한 개가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인간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collectively 움직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collective person. 영과 혼과 몸, 우리도 그렇죠. 부부도 뭐예요? 한 몸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인디비주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안 돼요. 교회 생활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좋은 교회든 나쁜 교회든 하여간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야, 없어. 갈 교회가 없어. 그래도 가셔야 돼요. 그나마 제일 나은 교회로 가셔야 돼.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어긋나는 거예요. 좋은 멋진 건축 재료로 건축 재료상에 딱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멋지지 않아도 좀 그 급수가 낮아도 건물에 붙어 있는 건축 재료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진실로 거듭났다면 그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성품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어 속담에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래요. 그렇죠? 예. 저도 보니까 점점 우리 아버지도 나이 들어가고 저도 보니까 제가 하는 짓이 우리 아버지가 너무 비슷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고모는 거의 우리 할머니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거의 예수님처럼 돼갔어야 돼. 지금쯤이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like him,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영광의 소망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예수님처럼 되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도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 그 진정한 자유인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 땅에서 뭐 복 주십시오,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좋은 뭐 예쁜 여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필요하면 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깊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그랬는데 찰싹거리는 그냥 그 물가에서만 그냥 찰싹찰싹, 에스겔서에 보면 찰싹찰싹 하다가 무릎을 차고 조금 있다 가슴에 차고 수영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막 그냥 생명수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게 에스겔서 네, 나오잖아요. 40장. 그죠? 그 풍성한 삶은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이제 했고, 실제적인 삶은 여기서 나온다.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성품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다섯째 부분의 주제는 바로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 2절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빈다 그랬어요, 바울이. 왜? 너무 중요한 거니까.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사실은요, reasonable service란 말이 영어로. reasonable service. 합리적인 예배야, 이게. 합리적인 예배. 다르게 번역을 하면. 뭐 합당한 예배 섬김도 좋은 번역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뜻이 뭐냐? 너희를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그 선한 일을 너희 안에서 이미 시작하셨어. 빌립보서 1장 6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시겠대. will 뜻하셔. 뜻이 의지가 있으셔. perform it.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구원받는 순간에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을 주워다가 지금 생명을 부어 넣으면서 지금 작품을 조각하고 있는데 그 조각품은 예수님처럼 나올 거라 이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돌들처럼 예수님처럼 될 거라 이거예요. 근데 중도에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적은 없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조각을 할 때에는 그 날카로운 칼끝이 우리를 자주 찔러댑니다. 너무 아파하면 가끔은 빼빠로 살살 미시겠죠? 그러다가 다시 필요할 때는 또 이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must,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야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 로마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써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알면 고난도 좀 덜 고통스러우면서 참을 수 있어요. 왜? 이게 나에게 유익한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나 미워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훨씬 더 좀 여유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으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는 그리스도인과 정부와의 관계, 여기 1장이 아니고 13장입니다. 고치십시오. 13장 1절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시티즌,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오고, 그리스도인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오고,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필요에 대해서,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뭐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이런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게 나오고, 또한 바울이 주님을 위한 그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자 하냐? 아닙니다. 여러 친구들과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사실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로마서는 사실 15장에 가면요, 안녕하고 인사가 다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PS 출신이 붙었어. 보니까 전부 누구는 어떤 누구는 누구한테 안부 전하라, 누구한테 안부 전하라. 아니 뭐 하나님 말씀에 뭐 참 자기 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안부를 전해라, 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그 얘기야. 처음에는 나는 안 읽었어요. 이건 뭐 안 읽어도 되잖아. 알고 보니까 그게 열매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인품이 바뀌면은요,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꼬치꼬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혼자서 나보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 나와봐. 뭐 이런 거 안 한다, 이게 이런 짓을. 그래서 지금 보니까 로마서 16장이 진짜 바울이 성숙한 사람이는가를 입증하는, 왜 이걸 붙였을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내용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그 내용 자체는 별로 안 중요해. 인사말이야. 누구에게 안부 전하라, 누구는 어떤 사람인데 안부 전하라, 누구 집안의 사람에게 안부 전하라. 반 그 얘기뿐이 없어. 그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기억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위대한 로마서는 지금 이렇게 대충 살펴봤는데도 내용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번 제대로 공부하면, 이야, 이게 왜 대단한 거구나. 예, 앞으로 대장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해 가면 참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큰 복을 누리고 은혜를 얻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하고요. 광고 말씀 하나 드릴 텐데요. 저희 교회 소속 아닌 분은 상관이 없고, 저희가 교회에서 원래